에베소 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0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10절부터 종말로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드디어 에베소서에 이제 이 에베소서에 써가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결론 부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종말로. 이거는 말세를 얘기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면 finally 이런 얘기예요. 이제 끝으로.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쭉 에베소서에 대해서 인사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1절과 2절 인사 다음에 바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에베소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왜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한 세월 동안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숙제, 비밀의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참으로 사단의 반역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세계에 일어난 사단의 반역을 영원히 끝내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비밀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세계에 영원히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죄를 박멸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온전히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뭐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보면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난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네, 천국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8가지 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우리가 속절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가난함,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첫 번째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주제가 되는 성경처럼은 앉는다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 문제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앉는다는 건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끝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강조하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끝나지 않으면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첫날을 안식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쉼에서부터.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은 무엇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는 시간이 흐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은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죄를 진 다음에 인간에게 시간의 개념이 생겼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이신 김명호 목사님 책에서 그걸 읽고 이거 참 정말 참 좋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범죄하기 전의 세상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진 다음에 시간이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몇 년을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세상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기다 앉혀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모든 게 다 통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부터 그게 통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서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앉혀 놓아주신 이 은총과 축복을 가진 자로서 마땅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4장 1절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한다. 우리말에 행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쳐보니까 다 live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네.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를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서게 될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히 갖고 있었던 그 일을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죄진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던 우리의 모든 육체를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우리 모든 육체를 그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이 영으로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어야지 되는데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죽어있든 옥에 갇혀있든 활동하지 않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새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새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펴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돼? 새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면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새 영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가요. 4장을 펴십시오. 에베소 4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길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이시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가서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 오른손으로 그를 드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귀하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만이 영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가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서 6장 17절.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그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잠깐 동안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33년 반 동안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인자라고 늘 얘기해서 그는 뭐예요? 자기의 인성 속에 신성을 다 감추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고 무엇을 영원히 포기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내어놓고 드리면서 여러분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사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뭐라고 해? 주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사단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공격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승리한 우리들에게 사단이 그 승리를 빼앗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예요?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니까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이 말이 헬라어는 히스테미 프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서서 대항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진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진지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변백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진지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진지 밖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무슨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누구와의 싸우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과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의 하나, 루스벨, 사탄, 루스벨. 그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뭐라고요? 서서. 예. 그래서 사단과의 싸우는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예. 우리가 시작은 앉아있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앉아있어. 예수님과 함께 안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서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 진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떠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마귀와 사단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기후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황권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되겠다. 모든 자동차들과 모든 공장들과 이런 것들이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 어느 날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교황이 앞장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따라갑니다. 교회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숨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로마 교황권이 제정한 일요일에 쉬도록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안식일을 위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다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의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가 보세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참소할 때, 그래,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의의 흉배다 이 말입니다. 네,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은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신발은 왜 필요해요?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 없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우리 행하는 모든 걸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에베소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라고 해서 울퉁불퉁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힘있게 증거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사려 깊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려 깊으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방문을 갔는데 거기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이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가 이제 그 우리 교인이시기 때문에 방문을 갔는데 손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손주들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두세요. 저건 다 지혜미 따라서 그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거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한번 읽으십시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를 이 화전이라고 하는 거, 화전, 불화살을 얘기하는 거, 불화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르고. 여러분 그 옛날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옛날 전쟁할 때 불화살 쏘아가지고 막 성을 태우고 막 불을 여기 지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단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불을 지르고 가정의 불화를 조성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사단의 모든 화전을 아주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불화살을 쏘는 것, 그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어디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뭘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사단이 주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도록 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구원 받겠냐? 너 이렇게 실수했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뭐 구원 받겠어?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투구를 써야지 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여러분,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에베소 1장을 다시 돌아보세요. 에베소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두 가지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군대 가면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계 전투, 개인, 자기 혼자서 싸우는 걸 훈련을 할 때 가르쳐요. 네. 총 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팀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팀으로. 전쟁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도 하지만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승리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어요. 주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어요.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 26절 다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예요?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도 행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그의 모함을 그의 잔재주를 대항하고 서서 주님의 승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의 전쟁에서부터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